하나님께서 이 전도학교를 허락하셨고 이 전도학교를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미션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그래서 처음 전도학교를 딱 할 때 어떤 언약을 전달했냐면은 우리가 하든 못하든 캠프라는 언약만 딱 잡고 있는데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자. 그래서 교회 전체를 살리는 캠프하는 전도학교가 되자라고 처음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쭉 인도받고 오는데 진짜 이번 주에 이는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곳곳으로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마음을 여신 것을 보면서 진짜 이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게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캠프라는 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 우리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그 응답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 축복을 받는 나 한 사람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요. 또 다른 사람을 제자의 축복으로 함께 들어오는 그 인도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정확한 언약대로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은요. 안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미션홈 랩런트들이랑 같이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옛날에 그 이라크 때 또 그 폭탄 테러 일어나고 막 한창 IS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국에서 그 나라는 가지 마세요라고 차단을 했거든요. 차단을 했는데 한 교회에서 단체로 20명이 넘게 그곳에 우리는 순교, 여기서 죽으면 순교다라고 하면서 간 겁니다. 그거를 영화화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는 하나님이 맞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성령 인도가 아닌 거라고. 우리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인도 받을 때 진짜 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는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을 때 나중에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강단 흐름 잘 타고 전도 잘 하고 그때의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 속에서 모든 만물이 정복하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복이요. 나를 통하여서 내가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서밋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그 속에서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짓지 않는 그 성읍을 차지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적 축복 그대로 나에게 동일하게 복의 근원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약속하셔서 이 언약적인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뻗어나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열심히 해서 증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서밋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 서밋 형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이사 우리가 봤을 때 무시할 것도 없고 공경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셔서 그 서밋 살리는 서밋으로 세우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놓치도록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미혹하냐? 전부 다 내가 잘 되면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말씀 듣는 것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고요. 복음 전하는 것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뭘 바라면서 살아가냐? 육신적인 것들이 잘 되고 안녕하고 채워지는 것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 또한 이렇게 미혹의 영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서 물질에 노예되어서 거기에 포커스 맞추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존재가 바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리인 것처럼 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짓의 아비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왜 오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단에게 있어가지고요, 불신자들이 죽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죽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미혹의 영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모든 축복을 다 찾아 누릴 수 있는데 이거 못하도록 다른 신을 섬기도록 다른 신을 찾도록 자꾸 다른 것이 채워지면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죄가요 3, 4대까지 임한다고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사람들은요 3, 4대까지 저주가 안 가기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영적인 어떠한 존재를 찾습니다. 근데요, 그게 세상의 초등 학문이고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지 모르고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가장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 정확하게 가지고 미혹의 영에 당하고 있는 현장 속에 무엇을 전하느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바로 알고 전달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뭐가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다른 거 찾아갑니다. 그걸 몰라서 열심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어디 손에서 아직도 나를 미혹하고 있는 사단, 아직도 나를 속이고 있는 이 흑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냐? 석가를 보낸 게 아닙니다. 알라를 보낸 게 아닙니다. 마리아를 보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뭐냐?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직접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하신 분께서요,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라는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납니다. 또 죽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모자란 부분 남겨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철저하게 인도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존재의 나의 인생을요, 단 한 번의 기회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죽을 뻔한 거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인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기회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단 한 번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오늘 삶은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에 지금 다락방 시스템 깔겠다라고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 속에서요,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또 새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꾸 듣는데도요,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문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로 끝내면 되는데 끝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겠는데, 그거 믿으면 알겠고 영접한 순간 이미 다 끝났다고 하는데 알겠는데 안 되어지는 걸요. 안 믿어지는 걸요. 또 분명히 그럴 사람이 아닌데 상처 하나 때문에 교회에 시험 들어서 낙심해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가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관심입니다. 관심.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관심. 이번 명절에 저희 대청에 어떤 한 청년이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명절만 되면은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함께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입원하러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신방을 가서 들으면서요, 굉장히 많은 해결을 했습니다. 아, 진짜 필요한 게, 물론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사정들을 알아주는 것이 참 필요했을 텐데 내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요, 문제 속에서 힘 없어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진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맞네, 맞다 카더라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면 되네, 그거 가지고 자꾸 답내다 보면요 힘을 얻거든요. 그 힘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병들어 있던 생각,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또 새가족 갈급한 이 심령들에겐요,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요, 복음으로 자꾸 힘내고 답내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 그 말씀 따라 인도받았을 뿐인데 큰 평안이 내게 임하구나,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기존 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든 복음 속에 들어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려고 하는 충성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답나고 힘 얻고 치유받고 자꾸 말씀 따라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누림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삼원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 삼오늘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구나 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답 얻고 힘 얻고 치유받는 것을 넘어서 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누려지게 되고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요, 말씀 속에서 주신 그 언약 가지고 기도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계속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3절 말씀처럼, 84편 5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 열려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지어 성취하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되구나. 내 모든 시온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을 자꾸 기도를 통하여서 확인하도록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음으로 답도 나고 복음 속에서 누림도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하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도 안 따라주고 입도 안 떨어지고 실제로 다락방 사역자가 되도록 그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져서요, 이 복음이 이제 그냥 전도한다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중심이 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살아나면 내 기준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예비해 놓은 제자가 있거든요. 그 현장 속에 제자가 누군지, 또 다른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생명은 누구인지, 현장은 누구인지 계속해서 그 포커스 중심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 서밋으로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를 삼도록 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말하는 거 그거 눈치 보지 말고요, 한 번의 기회잖아요. 이 한 번의 기회 속에 이 사람들에게, 멸망받을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미련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 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요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적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전달되어진다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실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을 기회로 삼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이 동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동기를 버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요, 복음 받은 동기가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집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태어나 보니 모태신앙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복음 받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 다시 말해 이 계기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가지고 일반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 시간표에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복음 받은 이 동기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동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마다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복음을 누리고 있는 동기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을 얻고 이렇게 하니까 현장이 살아나고 좋죠. 그 동기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에 유익하냐 안 하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동기 또한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당연히 복음 받아서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내 동기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칠 수 있게 돼요. 복음의 흐름 속으로 어떻게든 집어넣고 싶잖아요. 저도 제 동생들 어떻게든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거든요. 또 우리 친척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이유 알겠고 복음 들어야 하는 거 알겠고 당연히 전달해야 되는데요. 그 전하는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요. 많이 전하고 많이 예수 영접하고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동기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동기를 없애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동기를 자꾸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낮아지다 보면은요, 그냥 내가 넓히려고 하지 않는데 그릇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릇을 넓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보는 눈들이 계속 열려야 됩니다. 한 사람을 볼 때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요, 내 기준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맞지 않아? 저렇게 해야 맞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의 과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함께 기도로 동력해야 될지가 보여집니다. 제가 20대 후반 때 너무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 있어요. 저를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하고 또 사람을 세우는 일을 귀하게 쓰임받고 하는데요. 만나면은 분명히 복음 이야기도 하는데 거의 8, 90%가 목회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니 나는 랩넌트인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도 아니었거든요. 평신도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 욕을 할까? 심지어는 류 목사님 욕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근데 이제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본인이 가정 가문에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일가 친척 중에 목사님이 굉장히 많으신데 올바르게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 없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평신도거든요. 평신도인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난 거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무시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저거 강단에서 하는 말뿐이라고. 목사님들 저렇게 해도 한 전도도 하나 못하지 않냐고. 나는 올 한 해, 나는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사람 살리고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안 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나 쟤 만나기 싫은데 자꾸 만나달라고 하는데, 만나달라고 하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얘기만 계속해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르게 전도하는 목회자로 준비시켜 주려고 보게 하셨구나 라는 게 정리가 재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과거 보면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보이게 됩니다. 그럼 미래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요, 그냥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내 윗사람인지
또 아랫사람인지,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하등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나와 함께 동등하게 옆에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지고 상하, 좌우가 올바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복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보는 관점이요, 이 9가지 소통 속에서 보여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해 안 될 거 없습니다. 다 이해되는 겁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요, 수용하게 됩니다.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나의 모든 그릇들이 어떻게 넓혀지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릇 넓혀가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을 시스템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카카오톡 본부가 갑자기 불이 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마비가 되었잖아요. 그만큼 한 시스템, 한 현장의 플랫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 어떠한 시스템과 플랫폼이 서 있느냐에 따라서요,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여수 지역의 학동 지역에요, 하나님께서 참소만 교회라는 플랫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언약적인 축복을 쏟아 부으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시스템화 해가지고요, 모든 구역, 모든 계층, 모든 전문이요, 다락방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하기 전에 교역자들 목사님께 미션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간 금요일에 교역자 포럼 할 때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장, 다락방 또는 팀사역 해서 그 현장을 같이 금요일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다락방 하나 더 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냐? 전체를 살리는 거거든요.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과 계층과 전문별로 다락방을 세우면서요, 이 다락방 시스템을 통하여서 시스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무너진 사람, 낙심된 사람, 또 그 충성된 사람, 사람을 세우기 위해 만날 수 있죠. 근데 그 만나는 모든 이유가요, 시스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지교회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곳을 시스템화하면서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중점 두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는 이유가요, 제자 세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길 바랍니다. 이 또한 모든 동기를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강단의 언약이 가장 먼저 되어서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요, 우리 교회 12구역에 모든 곳에 다락방이, 전도하는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전도 캠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가 반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반석이 되어질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묵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요 서밋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저께 한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이 나쁘게 하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맞는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포럼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서밋 포럼해라. 네가 받은 은혜 포럼해라. 그거 가지고 포럼하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네가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네가 그걸 말해서 그걸 고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 똑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났던 것처럼 상대방도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참소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요, 끊임없이 나를 만나는 만남 속에, 현장 속에, 가정으로 뻗어나가는 그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 서밋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곳곳에서 서밋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는 그 축복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인생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서밋으로 부르신 그 형상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따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 속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기준을 삼아 인도받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을 그 법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면 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 복음을 누리고 확인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 방법,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 살리는 일에, 제자 세우는 그 일에 인생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있어서 나의 모든 동기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나는 그릇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속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져 하나님 구역과 개청과 전문이 우리 교회의 모든 현장들이 다락방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락방을 위한 다락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운동, 전도 운동하는 말씀 운동하는 그 다락방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영적 상태가 반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곱씹어 볼 때 나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하나님 포럼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살아나는 그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